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42절 세 줄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자, 지금 너희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 이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한테, 지금 유대교 행위주의자들한테 지금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왜? 어디에 보냈어요? 이리때에 있는 곳에, 유대인의 땅에 행위주의자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망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 땅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듯이 예수님도 동일한 땅으로, 동일한 세상으로 지금 이리때가 있는 그것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긍휼과 불쌍해서 못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왜?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이죠. 자, 그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의 종교가 뭐죠? 다 만몬 종교예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재물이 그들이 만몬교라고 그래요. 만몬, 돈입니다. 만몬이라. 만몬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이겠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재산을 더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행위 종교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자기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얘기죠.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바로 이리때라는 얘기죠. 그 이리때 중에 지금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38절, 3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형틀이에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 가는 거라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손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욕망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꺾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부인이라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꺾는 것, 그걸 보고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십자가는 안 지고 따르려고 그래요. 이건 다 가짜들이죠.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따르기는 많은데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손해를 가면서는 나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따르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것은 가짜들이 따르는 거네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뭐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가 얻겠다고 들어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시켰다라는 것은 긍휼과 사랑을 받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화해가 돼서 한 지체가 되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됐다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싫어도 지겠죠. 예수님의 같은 무게를.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그걸 보고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연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글거리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안 버리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목숨을 뭐예요? 이 땅에서 목숨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목숨을 얻는 거예요. 이걸 더 윤택하고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따라도 잃을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죽음이 온다라는 얘기죠.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제 이해가 가졌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연합된 자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한 몸이 되었다, 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택하고 연합으로 구원을 시키고 한 몸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나 십자가 지고 나 구원시킬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위선을 부리고 가식을 부린다고 구원 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에베소서를 하니까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함과 긍휼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 불쌍한 마음이 삶 속에서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천국이 임했다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긍휼함을 안 주고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긍휼함을 받으니까 이 땅에 오듯이 제자들에게 마태복 9장 보세요. 9장 36절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는 권능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동일체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권능이라고 그랬죠. 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왜 병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권능이라고 그랬죠. 자, 9장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지금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겼다면은, 그럼 그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겼다면은,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를 건져내는 그 불쌍히 여겼다면은, 자, 우리 아들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대신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밖으로 건져 나오죠? 구원을 시켜놨죠? 왜 구원을 시켜놨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징역을 살게 하네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네요. 바로 아버지가 희생을 해서 그를 건져냈네요. 근데 아들이 나와서 그 불쌍히 구출해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교도소 밖으로 나왔어.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네요. 8원도 안 받았네요. 그냥 욕망으로 부인 따라다니며 그냥 자기가 뭘 얻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긍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오시듯이 제자들에게도 이리떼한테 보내는데도, 야, 저기 내 백성이 있어. 넌 고난을 받고 거기 가서 목숨을 잃어. 가서 죽어. 근데 거기에 내 백성이 있거든. 그 긍휼함을 네가 보여줘.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 권능을 엉뚱한 뭐 우쌰 해서, 그래 뭐 하려고 그래? 그 뭐 하려고 그러세요? 자, 이런 권능이 없는 사람, 이런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모르고 삽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택한 존재입니까? 아닌가를, 자신을 교회 다닌다고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급한 것이지, 무엇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으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얘기지. 내가 긍휼함을 받았느냐는 얘기지. 불쌍함을 받았느냐는 얘기지. 자,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모든 자들은 다 선악나무를 따먹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불쌍히 여기는 존재였어요. 자,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예. 자, 저기 영접하는 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겠죠? 예, 그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따라서 너희가 되네요. 아니, 거기에 다녔다고 모였다고 혈통적이나 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지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환영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영접한다거나 환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뭐랑 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핍박과 핍박을 받는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금 10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이리떼들이 있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각오를 하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뭘로 보내요? 지금 노숙자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노숙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니들 가서 복음 본능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접한다라는 것이 핍박과 고난을 각오도 안 하고 우리는 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왜 영접을 안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는 각오가 없다면 그건 전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온갖 핏개를 다 다면서 우리는 요리빼돌 조리빼돌 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아니에요. 왜 여기 내가 나온 건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핍박이요? 왜 내가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 잘 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온갖 영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수단을 다 써서 사람을 꼬셔놓고 모여놓고 손 드세요,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과 그들이 손을 번쩍 들면 박수를 쳐주면서 할렐루야, 어떨 때는 그냥 손을 들어놓고 할렐루야 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 기독교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왜? 핍박과 고난을 각오가 없어요. 영접한다는 말에. 이거는 뭐예요? 교회도 아니고 종교주의죠. 행위주의자죠. 만몬주의죠. 율법주의죠. 욕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그 놀이꾼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는 놀이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41절 볼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이런 말은, 자, 선지자는 뭐고 의인은 뭡니까? 선지자는 뭐고 의인은 뭐예요? 자, 선지자나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죠. 노아도 의인이고 선지자로 보냈죠.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책망하려고 지금 보내는 거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로 보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은 엉망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려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선지자의 말을 영접하는 거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하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한 인간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의인을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러죠. 지금 41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말씀이 임한 자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를 지금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고 의인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말씀은 선지자와 의인이 되게 하였다면 선지자의 상, 선지자의 의인의 상은 따로따로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과로 그들이 내가 말씀의 결과적인 상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선지자들을, 의인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자, 어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알고 합당한 대접을 환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선지자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언약의 신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죠. 그걸 믿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자, 노아 시대는 어땠었나요? 노아는 어땠어요? 예,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고 드러냈어요, 세상에다가. 그랬더니 하지만 노아의 하나님의 입은 결과로 생각한다면 노아를 세워서 노아 시대의 악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노아의 의인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니들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니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구든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하고 노아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것이 뭐죠? 구원이죠. 노아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의 일에 동참했다면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뭐요? 자기 욕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노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한 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도 의인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선지자와 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무엇을 지금 설명을 하고 드러내 보여줬어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들은 무슨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이 상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상은 뭐 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상을 주겠어요? 서열을 매기는, 그러면 천국에서 그들이 더 올바르고 더 큰 상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생의 나라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상급이고, 영생하는 것이 상급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급수를 따져서 충성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서열을 매긴다면 세상의 사람들이랑 질서를 잡히는,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질서를 잡히고 많이 한 사람은 피대추를 차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그런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 남을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는 자들만 있는 곳이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럼 자기의 유익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란 얘기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금 선지자도 파송을 했고 구약시대는 의인도 이 세상을 파견을 했죠.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파송을 해요? 제자를 파송을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 제자들이 작은 자란 얘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세상에서 보면 다 작은 자들이죠. 그렇죠? 작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작은 자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높은 자로 이 세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12사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지금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작은 자 중 하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는, 이 사람들은 왜 냉수 한 그릇을 주나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을 각오를 하면서도 냉수 한 그릇을 왜 떠주나요?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으로 그들이 위압감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니까 그들이 손해를 가고 핍박을 각오하면서도 제자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영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영접하듯이 구약에 노아들을 의인을 영접하듯이 지금 제자들을 지금 영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그들에게 손해 가는 짓을 왜 하나요 지금? 성령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인을 쳐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 긍휼한 마음의 상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이 오건 고난이 오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를 하고 지금 냉수 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킨다면 누가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을 떠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지자 이름, 의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름이죠. 이름이 뭐예요? 자, 조금 전에 내가 차에서 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가나안하고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천국을 주는 천국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고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한테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다라는 거랑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를 모르면 연합관계를 모르면은 바로 그러니까 뭐죠? 가나안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람한테. 가나안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꿔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의 상태가 되었다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조금 내일 창세기 할 때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다 우리에게 우리 이마로 쳐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주님으로부터 이미 긍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긍휼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 나 이 긍휼을 더 주세요. 나 이거 자비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긍휼을 구하는 자로 지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거 더 깨닫고 더 이해하는 것이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각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에서 이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거네요. 그죠? 그들의 똑같이 눈을 떴는데도,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스도가 비밀로 그들의 눈이 감겨졌네요. 우리는 비밀을 안 해요. 예수하고 한몸된 상태로 지금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됐듯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예수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듯이, 의인을 보내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먼 가치관으로 보인다면은 30년을 믿건 50년을 믿건 이 예수의 교회의 비밀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감겨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는 받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요? 불쌍히, 그걸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 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은 알고 있겠죠. 왜? 실제적으로 남을, 내가 핍박과 고난이 오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없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이리때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리때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 나 행위만 열심히 지키면 굽. 왜? 자기 욕망으로 지키니까. 행위주의, 욕망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연합을 시켰어. 당시나 지금이나 누가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과 손해가 있는데 욕망주의, 행위주의, 만몽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간의 고난을 무릅쓰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에 택한 백성에게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택함은 왜 이스마엘을 택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마엘로 택한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택했어요? 언약 백성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다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언약 백성으로 택하고 언약 백성으로 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려고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욕망의 구원에 집착한 것을 드러낼 뿐이죠. 이것이 죄의 병이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은, 나를 기쁘기 위한 선택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나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예, 연합된 상태.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한 선택은 성경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긍휼 자비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어서 이제 자비를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그런 사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음을 안 보여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십자가 공로가 내가 이루어졌다면, 그 십자가를 나한테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 긍휼함이 이루어졌다면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네요. 그렇죠? 나를 기쁘고 나 만족해 나 만족해. 그 십자가를 삶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이루어졌다면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몸에 연합된 성도요, 한 지체인 교회로 같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요?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